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먼저 좀 잠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죠.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제 그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은 이런 건데 막 세찬 바람 소리,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할 때 세찬 바람 소리가 막 태풍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불의 혀가 각 사람들마다 임해서 임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됐다. 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 거죠?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이 좀 헷갈리니까 각 지방말,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예. 성령이 임해서 오는 말이 그러니까 각자한테 불의 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불의 혀를 주셔서 불의 혀를 갖고 이제 뭐를 하냐 하면은 외국어 또는 지방 사투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쯤 될 것 같다고요? 연변어? 이런 거. 네,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어 해서 막 유창하게 하고 싶던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페인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그리 뭐 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연변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변두리 사투리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연변어를 왜 하게 된 거죠? 왜 하라고 성령께서 시킨 거죠? 연변 사람이 잘 알아들으라고. 연변 사람이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서울말을 막 하면서 연변 사람 보고 서울말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이제 연변말을 해서 연변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라고. 그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인 거죠. 예. 평소에 이렇게 흠모하고 또 약간은 좀 그런 능력을 장착하고 싶다 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능력을 장착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좀 더 멋져진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지금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서울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연변 사람이나 탈북 쪽이나 뭐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 말로 하는 거. 이게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일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영어 능력을 장착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사실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 사람, 나도 별로 원래는 가고 싶지 않거나 살짝은 무시하던, 깔보던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더 엄청 어려운 능력 아니에요? 그쵸? 더 어려운 능력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교수들이라면 니들은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말할 때는 되게 쉬워요. 차라리. 그런데 다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훨씬 어려운 능력 같아요.
훨씬 대단한 능력 같아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부의 시대를 지나고 예수, 성자의 시대를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해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는 각자 불의 혀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불의 혀로 지금 이런 능력을 발휘해라 하는 시대가 생긴 거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원래 사람들은 옛날에는 말이 한 말이었대요. 말이 서로 통했대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전설적인 얘기죠. 아주 옛날 옛적의 얘기예요. 예, 옛날 옛적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써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전설을 믿었어요. 예. 왜 믿었는지 근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 하나였대요. 말이 하나였다니까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말이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말 통한 사람끼리 11장 4절에 모여서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좀 멋지게 날리고 막 온 땅에서 우리가 힘을 센 존재가 되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늘에 닿게,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높아지고 싶은 거죠. 아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뽐을 그냥 잔뜩 내보자 이 소리죠. 자, 이게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이런 나라가 뭐냐 하면 제국이에요. 제국. 이 바벨이란 말이 이 도시, 이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벨이란 말이 갈대아어로는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닿을 만큼 높아지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막 신처럼 되고 싶은 거죠. 예.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과 바벨론 제국의 이름이 아주 유사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히브리어에 또 발랄이란 말이 있는데 발랄은 막 뒤섞이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되게 중의적이죠.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제국이 돼서 막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고 이름을 날리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 결과는. 그리고 세상을 혼돈되게 하고 세상을 피폐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을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말하는 걸 뒤섞어서, 이게 발랄이에요. 뒤섞어서 서로 소통을 단절시키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말이 통해봤자 악인들끼리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끼리 말이 통하면 조폭끼리는 말이 안 통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세상의 말이 단절돼 버렸다. 말이 통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냐 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해서 막 지배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 결과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통했었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된 거죠. 말이 통하는데 말 통한 다음에 하는 게 그러면 다시 높아지는 건가요? 말 통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들이나 변두리 사람들하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사투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을 통한다는 거는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언어, 낮은 언어, 훌륭한 말, 사투리 말, 이런 위계가 있었는데 이 위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신다는 건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던 그런 위계 체계를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게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꼭대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멋진 언어야? 요즘으로 치면 영어일까요? 여러분, 영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연변어를 못하는 건 무시하지 않아요? 영어를 못하면은 무시하죠. 이게 대단한 언어고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 영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변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짧게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못하면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들이 한국말 못하면 약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주 노동자들이? 근데 한국말 못하는데 백인이 영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또 멋져 보이죠? 한국말 못해도 괜찮아,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고하게 갖고 있던 이런 위계 체계를 무너뜨려서 새 시대를 여는 게 성령 사건이에요. 제3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라고 불의 혀를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가 뭔지 일단 기억나세요? 우리 이렇게 숙제도 있고 해요. 숙제가 뭐였죠? 불의 혀로 말해보기. 해보셨나요? 좀 말이 잘 좀 전달이 됐나요? 잘 이렇게 해보시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반응은 어땠어요? 그걸 듣는 사람의 반응은? 예. 혹시 이런 반응도 있었나요?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 반응도 있었나요? 뭐 잘못 먹었어? 또는 술 취했어? 아주 힘들게 작정하고 내가 상대한테 나의 깊은 진심과 사랑을 잘 표현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죠. 생각보다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나의 노력을 그래도 마음 먹고 작정하고 잘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우 하지마, 안 하던 짓 하지마, 이러는 약간 그러면은 마음이 뻘쭘할 수도 있고 내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나요? 아니면 갑자기 확 그냥 뭐라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또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두리말을 했는데, 외국어를 했는데 사람들의 1차 반응이 뭐였어요? 술 취했어? 저 사람들 술주정하네? 완전 비아냥인 거예요. 완전 조롱인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 넋을 빼놓고 귀신 같은 데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예.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가득 차지 않고 뭔가 다른 데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 이 술 취했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의 혀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오늘 성서 읽은 14절에서 36절까지 아주 긴, 오늘의 본문은 아주 길고요. 조금 약간 집중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시작을 해요. 지금 아침 9시예요. 아침부터 술 먹었겠어요? 이 소리죠. 네.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투를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해요. 막 열받아가지고 확 했을까? 아니면 입국하지 않고, 저는 베드로가 성령님 안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술 먹은 거 아니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구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요엘이에요. 여러분 요엘 아시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아시죠? 요엘이 이렇게 말한 거 다 알잖아요.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한테 부어주겠다. 성령을, 이게 성령이에요. 아들들도 주고 딸들도 그래서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도 꿈꾸고 그날이 되면 종들, 이렇게 막 노예들한테도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많이 알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알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이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온다는 거죠. 구약에선 성령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나 아주 특출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한테도 온대요. 여자한테도 온대요. 옛날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 이런 사람은 그 성령이 나한테도 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내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오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불의 혀로 말하는 거예요. 부럽죠? 난 성령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고 훌륭해서 성령이 왔어요. 멋지죠? 이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시작됐단 거예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 막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 없고 훌륭한 사람, 종 없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 이건 뭐예요? 자긴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말 잘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 말 상대 해줄게. 되게 남편들이 여자들 옛날에 이랬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못났다고 이러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말이 통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 옆으로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문을 열었다는, 내가 그 훌륭해서 성령이 온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의 시선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도 알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열었는데 다시 옛날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이어져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성령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라고요. 이것도 또 대단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언제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예수도 잘 인정 안 하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벌써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수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때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지금이 나한테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때를 요구하시나? 내가 어른인데 아직도 애처럼 굴어. 이기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막 시대가 막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구약을 거쳐서 예수 시대를 거쳐서 성령 시대까지 갔는데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성령의 시대까지 열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나가요. 베드로 너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가 하는 첫 설교가 이렇게 포문이 열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해도 될까? 불의 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잘못한 거에 대한 폭로와 고발과 회개 촉구도 있죠. 이게 불의 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승천시키셨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온 거예요. 지금 막 때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루다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아직도 루다를 또는 연우를 막 100일짜리 애처럼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직도 이유식 먹고 이제 밥을 먹을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순간순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때가 지나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막 구약 시대부터 그냥 쫙 깨가지고 지금의 시대까지를 상대가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사실 기독교의 거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설교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오늘 제 하늘특별회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불의 혀로 이야기한 베드로를 다시 정리해 봤어요.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터 시작을 해요. 이 1번 전에는 마음을 어떻게 했겠어요?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저것들이 나를 술 취했다고 확 그냥 하지 않고 술 취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아니에요. 아침 9시잖아요. 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외국어 사건은 요엘 사건이에요.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 2, 3까지 얘기하고 이어서, 그런데 이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외국어를 하는 이 사건, 요엘의 성취를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만 증인이 아니라 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건 나는 잘났고 너는 나쁜 놈이야가 절대 없어요. 나는 뛰어나고 너는 지금 너 잘못했지? 무릎 꿇어. 벌벌 떨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거꾸러뜨리도 하나님의 그 큰 뜻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간의 도도함 같은 게 느껴지세요? 예언자들도 죽고 막 예수님도 죽고 막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고 이 세상도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사로잡혀서 그게 단 줄 알고 옛것에 사로잡혀서 그 기억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이미 시대를 열고 이루고 눈을 뜨고 한번 봐라. 잘 보면 다 보이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너 술 먹었지? 하던 사람이 이 이야기 후의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의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때부터 대화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베드로의 엄청난 수고였던 거죠. 이제 처음 어떡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묻기 시작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불의 혀의 시작이에요. 소통이에요.
저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베드로는 참 엄청난 마음의 다스림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짧게는 이것들이 막 날 술 먹었다고 무시해?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다고 해서 욱했지만 조금 더 보면 당신들의 잘못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예수 죽였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은. 나도 예수처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지 않았겠어요? 나도 이 말하다가 뒤통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면에서의 용감함도 있었을 거예요. 담대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뒤의 이야기는 저는 처음 이들이 일어서서 나설 때라고 할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나 잘하지. 너 어떤 놈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 예수랑 친하다고 그렇게 뽐댔잖아. 자랑하고 뭐 갈릴리 같은 고향 친구라며. 근데 막바지에 그렇게 뭐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그게 너 아니야? 사람들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그 소리가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래, 뭐 내가 뭔데 뭐 나서서 괜히 입 열었다가 쪽팔리기나 하지. 하는 것까지도 만나면서 나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술 취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이건 진짜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성교요는 막 담대하고 막 멋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부흥사의 웅변이 아니었고 막 나서기 싫지만 머뭇거리지만 스스로의 담대함, 마음을 겸비함, 그러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또 하나는 부끄럽지만 그래 나도 아까 성령께서도 나 같은 종 같은 놈한테도 온다고 했는데 하는 정직한 자기 개방, 그게 저는 불의 혀가 주는 대화의 자세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위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봐요. 베드로 안에는 성령이 주신 불의 혀가 있습니다. 그 불은 다른 이의 약점을 막 후벼 파고 공격하는 불이 아니고 먼저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잘못을 태우고 정화하는 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가 갖고 있는 어두움과 또 추움과 그 약함을 밝혀주는 불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며 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열어보시는지,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불의 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원합니다.